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가족사의 사례입니다. 가족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그 법사님 집에는 뭐 그런 게 안 좋은 게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렇게 반문할 줄 모르나. 그러나 어느 집이든지 우환이 올 때는 태풍처럼 막 몰아쳐 옵니다. 고요한 아무런 사고도 없이 잘 될 그런 시절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안 좋은 시기는 태풍이 휘몰아쳐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시절과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가끔씩은 태풍이 막 몰아쳐 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한 딸, 거기 남편 사위죠. 사위가 명이 없다 보니까 원래 사주에 그 사위를 살리고 싶은 그런 조상과 신이 저 딸내미, 그러니까 제 자녀 큰딸 만나게 해준 모양이에요. 같은 직장에서 만났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그 담당하는 조상 신들은 제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의 육신의 자식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잡으면 어떻게 시든 명을 이고 살 것이다, 그렇게 인연을 잡아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딸대로 제가 목으로 기도비를 받고, 외손녀는 외손녀대로 거기에 맞게 기도비를 받고, 또 사위는 사위대로 거기에 맞는 기도비를 항상 받아왔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집사람에 맞는 기도비를 그때부터 받아왔습니다. 원통하고 한스러운 것은 제가 일을 하면서 처음에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살려줄 사람, 살려줘서 안 될 사람 해서 안 될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잘못으로 큰 자식 아들을 잃었다. 그것이 천추에 한이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 잘못으로 자식을 보낸 그런 죄를 지은 부모가 돼서 죽을 때까지 제가 속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유혹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겁니다. 일도 잘못 집행해주면, 그분들의 불행을 잘못 면해주면 우리 가정 사이에 그 불행을 대신 겪어야 하는 것도 이 세월이 가면서 저도 차츰차츰 알게 된 겁니다. 처음 갈 때는 모르니까, 그리고 돈만 들어오면 벌면 좋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벌어서 쓰기도 하고, 돈을 적게 받았고 깎아서 해주고, 하지 말은 것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때가 되어서 하늘에서 매를 들게 되고, 저를 저승이 데려가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저를 데려가기로 했다가 대신 저 자식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 도랑이 오기 전에 시내에 있었습니다. 칠곡 시내에. 지금은 이 팔공산 자락에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 같지만, 제 너뚜리 같지만, 저 자식은 23살 때 운명을 했으니까 저 때문에 대신 저승 갔으니까. 다른 분들은 화장해가 그냥 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제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태구역에 이 칠곡에 공원 모지에 제가 산소를 썼습니다.
보고 싶을 때나 미안할 때나 그럴 때 한 번씩 가보기 위해서 공묘지에 그 산소를 쓰고 저도 죽으면 자식 옆에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도 갈 자리를 자식 옆에 같이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식 산소가 있고 그 내가 들어갈 자리에 같이 땅을 사서 지금 피워놨습니다. 제가 이 촬영하는 여기서 앞에 보이는 산 너머, 이 앞에 보이는 이 산 너머에 자식의 산소가 있습니다. 제 대신에 자식을 공모지에 눕혀놓고 부모된 자는 여기 앉아서 오만 넛들이를 하면서 하늘이 있네 없네, 힘드네 힘 안 드네, 죽네 사네 가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모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 집행하는 집행관이지만 저도 육신의 몸을 가졌기에 그렇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앞을 보면 온갖 가지의 상임이 듭니다. 힘들고 그럴 때 한 바퀴 핑 돌아서 운전해 가면 5분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한번 핑 갔다 옵니다. 저도 언젠가는 가야 할 몸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의 부모를 해야 되니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자식이라도 보호해 줘야 되겠다. 나로 인하여 더 이상 가족 희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비가 들어올 때나 어떤 손님 인연 잡을 때 이 돈을 받으면 제가 잃는 것이 있는지, 가족에 명을 주는 건 아닌지, 그 집 대신에 우리 가정에 불행을 겪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돈만 챙기면 좋아하고 돈만 벌면 좋아했던 그것 때문에 자식을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으면 끊었지 자식을 대신 주는 그런 돈은 두 번 다시 벌지 않겠습니다. 견디다 못 견디면 제가 먼저 자식 앞에, 자식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이성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세월, 힘든 세월을 수없이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다니는 직장에서 대구에 있는데 그 직장에서 아주 타도에 먼 곳으로 진급해서 발령해서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명부를 보니까 진급해서 가는 건 좋지만 거기 가서 석 달을 못 넘기고 운명하는 것이 딱 보여요. 명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회도 자식인지라 지금까지 십몇 년을 살려줬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딸한테 그랬습니다. 저 큰딸이 제 사무실에 같이 근무합니다. 저는 혼자 있다가 큰딸을 이 사무실 출근시켜서 잔심으로 시키고 청도 시키고 같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 남편이 발령 가면 죽는다.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장례 치료를 가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너가 남편하고 의논해봐라. 내 말 믿고 믿든지 안 믿고 너 마음대로 하든지 결론은 너가 해라. 나는 가르쳐줬으니까 선택은 너가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위 보고 회사에 다른 데 발령을 내달라 해봐라. 만약에 회사에서 자네가 아주 요긴하게 쓰거나 중요한 인물로 만약 여긴다면 다른 데 발령 내줄 것이고, 내가 여기 먼 거리에 발령을 가게 되면 나는 사표를 내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사표를 수리하겠다 하면 자네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보통 회사에서 그래요. 해고식을 내보낼 때는 말썽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저 한지에 발령을 냅니다. 그 발령이 뭐냐? 너 그만두라는 뜻이거든. 대체적으로 큰 회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해고시키기가 곤란하니까 한지에 아주 먼데 외진데 발령을 내면 너가 하든지 말든지 가서 견디고 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 사표 내라, 이런 뜻으로 보통 발령을 많이 냅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케이스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사표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라, 안 그러면 그거 가거라, 그 발령기에 가라. 회사에서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더 이상 사표를 받았으면 받았지 다른 데 발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는 해고에 준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그래도 발령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버님 저 사표 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 퇴직금 받아서 견뎌봐라.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서 어차피 너가 죽을 운명이 놓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령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 발령 가지 않는다 해서 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어떤 식이든 이걸 피하면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퇴직금을 받아서 천도제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얼마 정도 되나 하니까 중간 정산해서 좀 받고 지금 남은 게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1,900만 원을 천도제를 지내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저 장인이 돼가지고 사후에한테 무슨 돈 우라먹는 거 아니냐, 뭐 사후에한테 발령 가지 마라 하고 퇴직금 받아가 한 2천만 원 재지내라 하고, 그것을 이해를 못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어본 그 가슴 아픈 내 잘못으로 자식을 잃어봤기 때문에 두 번 다시 1%라도 후회하는 게 남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결정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괜찮겠지, 가봐라, 괜찮겠게, 그렇게 했다가 그리 말을 했다가 만약에 잘못돼버리면 천추의 한을 또 안아야 되고, 결혼한 자식 보기 미안하고 손주 보기 미안하고, 그래서 저도 선택이 이거 아니면 다른 직장이 생기겠지. 그러면 당분 사무실에 출근해서 잡일 좀 거들어 봐라, 청소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방법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원래 2021년도 6월 말자로 사표를 내고 그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사윤회 명부를 보고 명부에 속해 있는 제다 보니까 그 명부를 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뿐이지 만약에 명부를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족이 교통사고 나든지 병으로 가든지 어떤 뭐 다른 사건으로 잘못되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명부를 보니까 특히 가족의 명부를 다 자세히 보니까 알기 때문에 미리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올 여름 휴가 때 있는 없는 돈 모아가지고 여행지를 떠나고 휴가에 간 분들 집에 못 오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내하고 인연이 됐다. 그런 부모님들하고 인연이 됐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사고를 막아준다, 돈을 얼마 달라 했으면 과연 그 가족 부모들은 들었을까? 내 말을 들었을까? 콧방을 끼었을까? 사기꾼을 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을 때, 평온할 때, 그때 알아보고 미리미리 막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처방해도 힘들고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같은 사례, 제 잘못으로 자식을 잃어버린, 죽을 때까지 속기도 다 하지 못한 이 가슴에 피멍을 안고 있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사고도 자식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것을 거짓말하고 이용해서 사고한테 퇴직금의 반을 천도비를 받아 먹는 내가 사기꾼 같아 보입니까? 나쁜 그런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아니까 미리 막아주는 내가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하기에 내가 애들한테 자꾸 돈을 달라 하니까 저도 일반적인 생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살기 힘든데 내가 자꾸 돈을 달라 하니까 자기들한테 도와주지는 못하고 자꾸 돈을 달라 하니까 참 한쪽 가슴으로는 굉장히 미안해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제가 아는 이상은 불행을 막아줘야 하니까요. 저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사표를 내라 하고 그 퇴직금을 또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이 딸 사이 이 가정에 큰 불행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해줬는데 사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내가 이 길을 가더라도 다 목이 다릅니다. 사위 목 다르고 손지 목 다르고 딸 목 다르고 집사람 목 다르고 형제 목 다릅니다. 나는 이 길을 집행해주는 집행관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내가 이걸 한다 해가지고 가족을 무조건 다 해주고 가족한테 돈을 안 받아도 무조건 해주는 그런 권한과 능력은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것은 본인 목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이 이해가 가킨다면, 이해해 주신다면, 이런 것이 있노라는 거 믿음이 간다면 여러분 미리 처방하고 좋은 인연 만나서 처방하고 불행을 막으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